도약의 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충돌과 초청이 전략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작은 믿음을 가졌던 제자들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열방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는가, 어떻게 확장되고 도약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살피는 책이 사도행전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부터는 4명의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을 교정하시고 겪게 하시면서 내 인생이 넓어지고 도약하게 되느냐, 그것을 사람의 사례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그래서 스데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스데반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과 율법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성전, 거룩한 곳은 성전 안에 가야 된다. 예수 안에서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나의 거룩한 곳이 된다. 그래서 그곳까지 가지 못해도,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더라도 내게 나를 처하게 하신 그 어디나 하나님의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장소가 된다. 그것이 성전의 거듭남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의 거듭남이다, 이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율법, 내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범위를 좁혀서 그나마 내가 돈이 있어, 난 학력이 있어, 외모가 있어, 이거 가지고 살 줄 아는데 범위를 넘어선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녀를 잘 기르지 못하고, 나는 뭐 돈이 없고 질병이 있고 통제할 수 없는 삶의 경험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때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내가 자격이 없는 곳에서도, 내가 부족한 것에서도 그 상황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일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넓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빌립 집사님인데, 오늘 빌립 집사님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세상에 직면했을 때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고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두 가지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충돌하게 되는 상황을 보여주시고, 또 한 가지는 세상이 우리를 오히려 초청해요. 도와달라고. 그때 반응할 때 우리가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내 삶이 도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도약하게 하시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위기의 해석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 본문이 8장부터인데, 예수 믿는 일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죽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다. 이것이 지금 사태의 심각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역 주변에서 안 좋은 일들, 또 칼부림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좋은 일들이 그렇게 벌어지는데, 내가 그 근처에 살고 있거나 내가 그 역을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이다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가면 그 사람이 죽었다더라, 다 동시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이제는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호신용품이 팔리기도 하고 잘 안 지나다니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스데반이 죽었대요. 우리가 보니까 감흥이 없는 거예요. 딱 그 상황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칼제비가 와가지고 사람 죽이러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 죽였다. 지금 그 얘기가 벌어졌습니다. 스데반을 왜 죽였나 봤더니 이런 철학을 가진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미워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나거든요. 나도 지금 그 옆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 사울이 살아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다음 차례는 누구예요? 당연히 내가 되는 거예요. 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셔야 된다고. 쟤 죽었고 그 다음은 나야. 그러면 이건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공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이사 가서 살아야지.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 핍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8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큰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아직 살아있었어요.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사울이라는 인물로 대표되는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핍박이 모여있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 불행,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부정적인 일들이 벌어지면 이건 내 삶의 불행이다, 하나님이 내 삶에 좋은 것을 빼앗아 가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신경 쓰시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박해받게 하신 거, 이거 불행이고 안 좋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도 더 나은 사명, 더 많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벵겔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바람이 불길을 더 크게 만든다. 바람이 불길을 더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불씨가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열방까지 퍼졌어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람 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바람 불어서 그 불이 퍼져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박해가 나쁜 거다 인정합니다. 박해가 불행할 수 있다. 우리의 인생에 불행이 찾아올 수 있다. 그걸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 자체가 슬픈 일이고 어둠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 나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틀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박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시각을 보고 우리의 위기를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복음 증거의 명령이 성취되기 위한 수단이 뭐였냐? 핍박이었어요. 박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적용해야 되는 것이 뭐냐? 상황이 몰아가는 사명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런 상황이 좋아요. 이런 처지에 있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상황이 몰아가는 게 있어요. 그럼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버텨야지 이러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왜 우리가 이렇게 핍박당하게 하실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그냥 도망가서 살았다고요. 근데 그게 후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의 전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잘 커가고 있었는데 왜 핍박이 당해서 다 도망가게 하시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후퇴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통해 몰아가시는 사명을 거부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흩어가면서 몰아가시는 일이 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코하마 선교를 다녀왔는데 우리 일본 선교 가게 된 계기를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가 9년 차가 돼가는데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몰아가게 하시는 상황. 처음부터 일본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둘씩 계속 오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일본에서 대학 나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다? 뭐 할 줄 아십니까? 저 일본어 할 줄 압니다. 저는 이렇게 대만이나 뭐 이런 데를 좀 갈라 그랬거든요. 근데 뭐 중국 하는 사람들은 잘 안 보이고 일본 하는 사람들 계속 와요. 3년 4년 하다가 말겠지. 코로나 끝나고 또 일본어 하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를 가야 되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부족해요.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 있고 또 할 수 있는 하는 사람 도중에 오시고 이거 뭐가 좀 부족한데 이거 하나님이 가지 마라 잘못 선택했나? 새신자가 오는 거예요. 누구세요? 예, 저 일본에서 대학 나왔습니다. 혹시 통역 되세요? 맡겨만 주세요. 일본 갈래? 가자. 그래서 갔다 왔어요. 그 사람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모든 선교대원, 모든 성도들이 느끼는 게 뭐냐? 일본을 좋아하고 싫어하고랑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 교회를 이쪽으로 몰아가시는구나. 이렇게 지금 일부 예배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일부 예배 끝나고 새가족부 등록을 하잖아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저는 쉬고 있는데 김현수 목사님이 한 분을 만난 거예요. 목사님 근데 어디로 선교를 갔다 오셨네? 요코하마 크라이스트 처치로 갔다 왔다고? 어머 제가 거기 다녔었어요. 지금 방금 그렇게 하고 등록하고 가셨어요. 난 내년에 지금 등록하겠다고. 이게 느껴지는 게 뭡니까? 몰아가시는 게 있구나. 그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거는 다른 문화권 뭐 어디 가고 싶은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자꾸 몰아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렇게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 정교한 상황의 목표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스타일의 집에 살아야 되고 이런 가정에서 이런 자녀를 키울 거고 이런 부서에 있을 거고 살아보십시오. 결혼 생활이 내가 이렇게 의도한 게 아니었죠. 내 남편이 이럴 줄 몰랐죠. 이 아내가 이 자녀가 이렇게 빙빙 돌 줄 몰랐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있으니까 그 자녀한테 화가 난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느끼게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전도의 핍박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가신다고요. 방황을 하네 찾을 수가 없어 애를. 어떻게 해요? 그냥 일단 가봐야지. 몰아가시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만드시는 게 분명히 있다. 그래서 유연하게 판단하는 거. 교회 그 선교 끝나고 와서도 토요일 날 제가 그 감기 몸살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 찬양도 일찍 끝내고 그런 겁니다. 도중에 쓰러질까 봐. 근데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의 삶에는 이거 하라고 하시나 보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시나 보다. 요즘 쉬라고 하시나 보다. 이거 하라고 하시나 보다. 요즘 이 친구 섬겨주라고 하시나 보다. 오늘은 이 일 해 도와주라고 하시나 보다. 저도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저녁 예배를 쉬라고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쉬는 건 아니고 찬양을 일찍 끝내야 돼. 찬양을 하나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뭐 쉬라고 좀 체력을 안배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거 하십시오.
그러면 망하는 것 같은데 살아요. 오늘 뭐 갑자기 뭐 몸이 아프고 뭐가 안 돼서 뭐가 비틀어졌죠? 아이고 오늘 쉬라고 하시나 보다. 우리 교회도 비 오면 장사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이게 매출이 얼마인데?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비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아유, 오늘은 쉬라고 하시나 보다. 그때 꼭 저희한테 전화를 주세요. 목사님들한테 식사하자고. 그때 신방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대로 이렇게 흐름에 순종하다 보면 또 다른 길이 열린다. 오늘 이것이 성도들의 위기의 해석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상황의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인데 이제 빌립이 이 박해를 피해서 두 가지 지역으로 갑니다. 사마리아 지역, 에디오피아 지역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간다는 것도 맞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 상황에 직면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와 그 상대방에게 경험하게 하신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능력과 충돌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에디오피아에서는 사람들이 초청해 날 도와달라고 그 초청에 반응하고 필요를 채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례로 보면 오늘 에디오피아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가게 됐어요. 사마리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마술사 시몬이 있었어요. 시몬이 능력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막 뭐 기적이 막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이 낫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많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빌립이 들어가가지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또 다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뭘 보여줍니까? 능력과 능력이 충돌하게 만드시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기존에 있던 마술사 시몬으로 대표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 그 빌립이 간 곳은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인정하고 평가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빌립이 들어갑니다. 무엇이 충돌해요? 능력과 능력이 충돌해요. 그러면 여기서 근데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나타난 게 뭐예요?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고 사람이 낫고 이런 일들이 더 크게 벌어지니까 이 능력을 추구하던 자들이 빌립을 쫓기 시작했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이 내가 그 돈으로 사고 싶다. 근데 이건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다. 너 그 말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돈 있다고 이걸 능력 주시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때 이 능력을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능력의 충돌 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능력을 추구하던 시몬마저도 이제 누구 따라다녀요? 빌립 따라다녀요. 어떻게 적용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가정이나 내 직장이나 어떤 사람과의 마주침 속에서 이상하게 이번에는 예수님 믿고 그분 원하시는 방법대로 능력과 능력이 충돌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능력이 충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쪽에도 보고서를 쓰고 이쪽 팀도 보고서를 쓰고요, 이쪽도 연구를 시작하고 저쪽도 연구를 시작하고요, 저 가게도 매출이 일어나고 우리 가게도 매출이 일어나고, 모든 게 뭐예요? 경쟁이고 능력이에요. 그럼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떤 판에서 싸우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너 죽고 내가 이기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빌립을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붙들고 일을 한 거예요. 그때 벌어지는 게 뭐냐? 선한 능력의 충돌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그것이 능력의 충돌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적용인데, 선한 충돌을 피하지 말고 계속하려고 하십시오. 세상에서는 따라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세상에서는 그거 알지도 못해요.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정말 주님 의지하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뭘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능력과 충돌하는데 이 선한 충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뭐 유명한 작곡가 중에 용감한 형제들 알지 않습니까? 그 용감한 형제들이 누구야? 전혀 모른다 할지라도 그분이 만든 곡은 여러분이 안 들어봤을 수가 없죠. 빅뱅의 마지막 인사라든지 알죠? 여러분이 CCM 대신에 계속 들었던 거, 손담비 뭐 미쳤어, 토요일 밤에 다 혼자 한 거예요. 포미닛 이름이 뭐예요? 그거 혼자 다 물어보고 혼자 다 이렇게 작곡을 했다고요. 이분이 예수님 만났거든요. 예수님 만났고 상처를 딛고 주님이 이 작곡의 판이 무엇입니까? 능력 대결이잖아요. 누가 이 탑 10, 탑 100에 올릴 수 있느냐 뭐 그런 거 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너무 작곡을 잘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지죠. 내가 내 영감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큰 사옥 지었는데 건물 날아가고 내가 육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람 뽑았는데 다 앨범 망하고 임재가 떠난 거죠. 철저하게 다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감사기도 늘 자기 자필로 적으면서 영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게 뭐예요? 능력과 능력의 대결이죠. 그러니까 능력으로 뭔가 버텨야 되는 판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완전히 엎드려지고 다시 회복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현상으로 경험하게 하신 곡이 뭐냐? 브레이브걸스의 그 뭐예요? 롤링 아시죠? 그게 4년 전에 나왔던 곡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전혀 띄울 수가 없는데 이게 너무 좋아하던 군인들이 철저한 인수인계를 통하여서 내 후임들에게 너무 선임들이 갈구고 힘들 땐 이 노래를 들어라. 그러면 마음이 풀린다. 롤링을 계속 들어라. 그러면은 노동요 일을 잘하게 된다. 그리고 롤링을 계속 들으면 인민군을 이길 수 있다. 그 정도의 파워가 있다. 그거를 막 전수를 해준 거예요. 처음에는 생각이 퍼지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매니아층에서 좋아하기 시작하는데 롤링을 하다가 4년이 온 거예요. 그러다가 군부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이 하나 딱 떴는데 완전 떠버려서 이틀 만에 역주행을 해서 1위를 한 거야. 그럼 우리가 볼 때는 뭐 역주행한 일이 있었네? 근데 뒷단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능력 대결이 있었던 거예요. 능력 대결이 뭐예요? 사실 이 용감한 형제는 누구와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까? 내가 능력으로 겨루는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이 씨름하는 거지.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능력 대결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이 부서 감당 못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 연구 못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 매출 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느껴지는데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질 않아요. 계속 싸워야 돼. 내가 이 회사 떠나서 어딜 가겠어. 계속 느껴지는 게 뭐예요? 능력 대결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요. 선한 능력의 그 충돌을 계속 피하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충돌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이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회사에서 아무리 요새 이렇게 뭐 돈 벌고 그런다 그래도 그렇게 지내는 회사가 많다는 거예요. 조선소에 가봐도 배를 띄우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배 띄울 때마다 고사 지내고 심지어 연구소들도 동물을 너무 많이 죽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동물을 많이 죽이니까 내 인생에 뭔가 저주가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동물의 영혼을 달래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첨단을 달리는 사람들도 영적인 것에서 다른 것들을 섬기는 일이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신우의 그 원용일 목사님이라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하는 권면이에요. 언제까지 나 예수 혼자 믿는다고 그냥 숨어만 있을 거냐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는 충돌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우회도 그쪽 거기에 껴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겠다. 이렇게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경남 거제도의 한 조선소와 대전에 있는 한 연구소에서 강의하며 고사에 대한 신우회의 대응을 제안했다. 그 조선소에서는 주기적으로 사고 예방과 안전기원 고사를 지내고 무속인들까지 동원해 아예 구판을 벌이는 상황이었고 그 연구소에서는 동물 실험을 많이 해서 1년에 1만 2천 마리나 동물들을 희생시키기에 정기적으로 회사에서 동물들의 영혼을 달래는 수훈제를 지낸다고 했다.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제안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모여서 회사의 발전과 회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독 신우회인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이번에 지내는 이런 목적을 위한 고사에서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신우회 이름으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고사 자리 옆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제안하라는 거예요. 고사 니네 지내라. 우리가 보통 이런 거 보면 어때? 나 예수 믿어서 나 이거 하지도 못하고 전 빠질게요. 그냥 빠져 있잖아요. 근데 뭐래요? 능력의 충돌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해요. 우리도 기도하는 단체다. 우리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옆에다 놔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선한 충돌을 계속하면서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내 신앙을 가질 때도 실천적으로 기도해 주겠다고 많이 말해 주십시오. 사람들 되게 신기해요. 그렇게 예수님 안 믿어도요, 자기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부서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말 되게 좋아해요. 저도 맨날 들었던 게, 요새 창희 씨 왜 오늘 새벽기도 안 갔다 왔어요? 새벽기도 안 갔다 와가지고 지금 우리 부서가 어려워진 거잖아. 내가 새벽기도 안 갔다 온 걸 알아. 일찍 출근하면 새벽기도 갔다 온 줄 알고, 안 갔다 오면 오늘 늦잠 잤어? 왜 늦잠 자? 빨리 기도해야지. 빨리 갔다 오라고. 자기는 안 가고 이렇게 보내. 사람들이 느끼거든요. 그럴 때 조용히 예수 믿. 그러지 말고, 근데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팀장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해 보십시오. 작은 충돌이죠.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결론 지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다. 충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청인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도와달라고 초청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고 빌립이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왕의 국고를 맡은 그 내시를 만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쟤 좀 도와줘라 이렇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고민, 이사야 글을 읽는데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좀 도와줄래? 27절 보십시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근데 뭔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해석할 수 있니? 나 좀 도와줘. 초청합니다. 여기 좀 들어와서 앉아줄래? 31절 보십시오.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려고 앉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복음 전해라, 그 말도 맞지만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과 나의 유익을 분리시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대의 중요한 착각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잘 돼야 되지.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인생이잖아요. 그럼 내 인생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요? 내 걸로 스케줄을 다 짜야 돼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요. 내가 여가를 즐겨야 되고요. 내가 원하는 부서에 내가 가야 된다고요. 그럴 때 제일 방해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나를 도와달래요. 누가 좀 시간을 써달래요. 오늘 이 시대 문화가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과 나의 자아개발, 자아실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내 만족, 내 의미, 이게 분리되어 있게 생각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다 싫은 거야. 남들도 싫고 많이 시니컬해져요. 그렇게 도와줘봐야 변하지도 않아.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어. 다 자기 갈 길 사는 거야. 점점 더 고립돼 가요. 근데 오늘 성경의 세계는 무엇입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에요. 내 인생이 쓰임받고 내 인생이 넓어지는 게 무엇을 통해서 온대요? 초청을 통해서 온대요. 다른 사람이 도와달래요. 갔어요. 다른 사람 위해서 하는 인 줄 알았어요. 근데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적용인데,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가정이든 직장이든 나를 필요로 하는 보이는 필요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부르심이에요. 그거 채워주잖아요. 내가 손해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내 인생의 확장 다 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저희 교회가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리더들이 많이 없으니까 같이 사역하시는 이 김현수 목사님도 저도 팀씩 하나씩 맡아가지고 그 팀 모임 칼럼 같이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김현수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그 퍼스널 케어라 그러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그룹 모아놓고 성경 증거하고 이런 거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 모임을 인도하면은 설교 때는 전혀 안 울던 사람들이, 여러분 칼럼하다가 울기 쉽습니까?
그 뭘 웃지 보통. 근데 막 갑자기 이분이 모임을 인도하면 막 절대 안 우는 형제들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면 왜 울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 개인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서 뭐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뭔가 그 임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잘 하고 계셨어요. 문제가 생겼네. 교회가 너무 이렇게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이분이 한 팀을 맡기에는 지금 사역적으로 더 큰 일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적으로도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저도 마음이 그랬거든요. 이 사람이 은사가 있는 것을 어떻게 그만두게 할 수는 없는 거다. 나는 은사와 관계없이 쓰임받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근데 지금 어쩔 수 없다. 서로 기도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도 지금은 이걸 다른 사람한테 위임하고 이 교회의 필요에 맞게 다른 일들을 좀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새가족부도 하고 유초등부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맡게 됐습니다. 저도 교회적으로 이거 손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내가 근데 필요를 위해서 그냥 하는 거니까. 그런데 김현수 목사님의 새로운 은사가 자기도 모르던 은사가 발견된 거예요. 그게 뭐냐? 매칭이에요. 매칭. 교회의 정착의 핵심이 어디에 있지 않습니까? 매칭에 있어요. 세 가족이 딱 와요. 이분만 딱 얘기하면 너는 김미리 리더님 팀 가면 딱 맞겠다. 어떤 집사님이 한 번 딱 와요. 딱 얘기 듣다가 집사님은 임명국 집사님 팀. 바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딱 들어갔는데 사람들이랑 섞여가지고 너무 모임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로 돌아가지고 목사님 팀 너무 좋다고. 왠지 아십니까? 인간 AI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몰랐대. 근데 서로가 동의하는 게 뭐냐? 야, 왜 이렇게 매칭을 잘하냐? 이 사람은 이 사람이랑 같이 있어야 되고 선교갈 때도 이 사람은 이 사람이랑 해줘야 되고. 여러분은 모르죠. 뒤에서 뒷단에서 보이지 않는 디테일함이 그 혼자 머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교회가 좋지? 다 매칭 잘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적으로는 뭐예요? 남의 큰 조직의 필요를 채워야 되는 거니까 나는 내가 잘하는 거를 못하겠네. 불행이네. 재미없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게 하실 때가 있어요. 반응했는데 내가 불행해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일본 선교로 갔는데 어린이 사역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어린이들이 한 7, 8명 온대요. 근데 어린이 사역에 진행자가 필요하니까 우리 새가족부 리더하시는 그 은성 리더님이 진행을 맡기로 했습니다. 근데 은성 리더님 어떤 분이시냐? 은성 리더님 결혼 안 하셨어요. 싱글이시거든요. 아이도 없어요. 근데 내가 해야 되니까 이거 어린이 사역 하는 게 어떨까? 진행을 맡은 거예요. 그럼 솔직히 내 스타일입니까? 내 스타일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할 사람이 없어.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은혜죠.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분이 그거 맡기로 하고 전도를 나갑니다. 전도를 나갔는데 어떤 사람을 만난 거야. 와타시와 교우와 교우가에대 이벤트가 아리마스 이렇게 계속 했죠. 코리안 나이트니까 오라고 뭐라 했어. 그랬더니 내가 일본 보육원 교사래요. 근데 이런 코리안 음식도 있고 한국군의 요리 또 하니까 애들 데리고 갈 수 있겠냐? 오시라고. 몇 명이냐? 어린이집에 한 20명 있다는 거예요. 오라고. 근데 집에 이제 교회 돌아왔는데 불안한 거야. 여러분 온다고 하고 안 오는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준비한 선물 한 7, 8개밖에 안 되는데 얘네들 10명이 오면 한 20명이 넘어가니까 8개를 준비해야 되는지 20개를 준비해야 되는지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나갔죠. 근데 어린이 사역을 맡았던 그분이 지금 그 어린이 보육원 교사를 만났다 했잖아요. 다음 날 나갔어. 걔를 또 만난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 얘기인지 아세요? 낙성대 4번 출구 나오다가 저를 만났어. 여러분이 내일 또 만났어. 그럴 일이 없잖아요. 또 만나서 컨펌이 된 거예요. 니 진짜 올 거야 됐을까? 올 거예요. 올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냐 안 오냐 하고 있는데 우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7교 복음 듣고 가고. 그럼 보십시오. 나랑 안 맞잖아. 어린이 사역? 난 지금 내 애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다니까요. 필요가 있어. 내 손해인 줄 알았어. 채웠다고요. 누가 채워요? 그 사람을 통해서 물밀듯이 영혼이 오게 하시잖아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는 일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사용하신다. 상황이 두 가지가 뭐예요? 충돌. 능력의 충돌이 있을 때 선한 충돌 피하지 말고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필요를 초청하실 때
아우 내 인생 내가 챙겨야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때 내 인생도 훨씬 도약하고 커지게 된다. 이 두 가지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박해의 해석입니다. 내 인생에 오는 나쁜 일, 이 박해들, 내 핍박들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의 전체 질문을, 마지막 질문을 다시 던져보면 됩니다. 오늘 누가 핍박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던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흩어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이렇게 믿고 살 수 있죠. 근데 우리 인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나쁜 일이 벌어졌어요. 남들이 지나가면서 얘기하죠. 아, 그거 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어. 말이 들어옵니까? 당장 나쁜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확신이 잘 안 서잖아요. 정말 근원에서부터 이것이 정말 선한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오늘 성경이 완전히 질문을 뒤집고 있어요. 질문이 뭐냐? 누가 박해했고 누가 박해당했는가? 다시 물어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누가 박해했고 누가 박해당했는가? 오늘 누가 박해를 당한 거죠? 스데반과 빌립이 박해를 당한 줄 알았어요. 성경은 다시 물어보고 있습니다. 누가 박해했고 누가 박해를 당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고 그리스도께서 먼저 박해를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해를 당하는 일이 어떻게 좋은 일일 수 있습니까? 라는 우리의 물음에 주님이 다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왜 좋은 일이에요? 누가 박해를 당했고 누가 박해했는가? 하나님 뭐래요? 예수님이 박해를 당하셨대요. 그런데 박해 당하신 그 일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부활과 영생, 가장 큰 유익으로 역할을 감당해 내셨구나. 박해가 유익인 거, 이 선물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동시에 하나를 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박해와 핍박과 불행이 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언제나 유익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을, 그 확신을 가지고 싶잖아요. 그러면 먼저 고백해야 될 게 있어요. 그분이 나 대신 박해를 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박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박해를 당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십니까? 이것을 먼저 고백이 안 되니까 오늘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상황이 나아지면 제가 주님 믿어볼게요. 될 것 같죠? 아니에요. 계속 비교하게 돼요. 쟤는 나보다 형편이 더 좋은데요? 쟤는 나보다 더 잘 나가는데요? 거기로부터는 확신이 오지 않아요. 내가 왜 확신할 수 없는지 아십니까? 확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이 박해가 없어지면 예수 믿을 수 있지 않아요. 성경이 다시 묻는 거예요. 누가 박해했고 누가 박해를 당했는가? 내 인생이 그분의 존재를 박해했고, 그러나 그분은 그 박해를 대신 당하시면서 근본적으로 그 박해 자체가 내 인생의 구원과 영생이 되도록 문을 열어주셨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믿으면, 그걸 진실로 내가 믿기에 오늘의 상황도 예수 안에서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박해했으나 그 박해를 가지고서도 선한 일을 일으키신 그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오늘 내가 원하는 상황은 이런데, 가정과 직장과 모든 상황들이 뭔가 이렇게 상황이 휩쓸려 가는 것 같은, 핍박을 당해서 쓸려가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주님 안에 박해 속에 선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줄을 알고, 어떤 상황이든 충돌하게 하실 때 선한 충돌을 계속함으로 능력과 능력의 대결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이 나 혼자 내 유익을 구해야 되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다른 사람이 도와달라고 초청할 때 그 초청에 반응하는데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내 인생이 넓어지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한다. 이 능력의 삶, 저와 같이 함께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